여러분은 성공이 좋습니까? 실패가 좋습니까? 어리석은 질문이죠. 누가 실패가 좋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성공이 다 좋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언제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 되셨어요? 성공했을 때 되셨어요? 실패했을 때 그렇게 되셨어요? 보통은 실패했을 때 철이 들었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번 그게 맞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전적이 어떻게 되죠? 여리고성은 승, 그리고 아이성, 그거보다 비교가 되지 않는 아이성은 패했습니다. 1승 1패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에서 패한 이유에 대해서 여리고성 때문이죠. 아이성 때문이 아니라 여리고성 그 이후에 이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제 아이에서 거기서 이제 패하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이제 아간의 그 탈취한 물건을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물었듯이 여러분 성공이 좋을 것 같아요? 실패가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여러분 인생이 깊어질 때 실패할 때 깊어집니다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처음에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는 명령을 내리시는데 언제죠? 여기가 아이성에 실패한 다음이죠. 실패한 다음에. 그럼 실패가 무조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패가 학습이 돼요. 두려움으로 다가오죠. 분명히 여리고성이 훨씬 큰데 아이성은 사실은 게임이 되지 않는데 아이성한테 한번 졌어요. 사상자가 났고 멈췄고 아간의 범죄를 봤기 때문에 아이성은 다음에 그때도 아주 일부만 보내서 식은죽 먹기로 이렇게 이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두려움을 이제 가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실패가 넘어졌던 그리고 내가 이제 뼈저린 그 상처의 기억들이 남고 그거는 학습이 되고 분명 그 사건은 지나갔는데 흔히 얘기하는 이제 트라우마나 그런 것으로 자리 잡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그 두려움이라는 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다 하시죠. 여호수아는 늘 1장부터 계속해서 너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할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할 것들이 많은 쪽으로 하나님께서 진공 상태나 아니면 아무 대적들이 없는 상태에서 살게 하지 않는다라. 우리로 예를 들면은 예수 믿은 다음에 여러분 이 땅에 악당들 싹 다 사라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 땅이 유토피아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여기서 펼쳐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악당들이 있고 악을 우리가 보고 하는 것을 왜 허락을 하셔? 계속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 교회를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허덕이면서 살게 하실까라는 그런 이제 우리들한테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두려운 마음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두려움은 아이를 보고 떠오르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의 기억인데 이 실패를 딛고서 쉽게 갈 것 같은데 사람들은 그럼 그렇지 않아요. 실패한 데를 다시 쳐다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성 좀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다시 아이성 앞에 서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얘기는 그럼 이미 아이성 패배 사건은 지나갔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동일해요. 내가 이 성을 너희들한테 줬다라고 얘기하는데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으면 영혼이 마비가 됩니다. 밧줄, 보이지 않는 밧줄로 이렇게 꽁꽁 묶여서 두려워하면 사람이 시도하지 않게 돼요. 그때 그 전에
아간의 범죄 사실을 모르고 있을 때는 야 저건 뭐 다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없고 아예 정반대로 이제 완전히 이제 위축되어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여호수아 역시도 이거 뭐 하다가 또 잘못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 영혼의 마비 상태, 밧줄로 묶여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그 실패한 사건보다는 실패 이후에 그 처리 과정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 쉽게 잘 안 된다. 실패가 그 즉시 그것 자체로 뭐 성공의 디딤돌이 되다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예 일어서지 못하는 한 번의 실패가. 근데 여러분 아이성은 사실은 사소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사소한 거. 여리고성에 비하면 사람이 사소한 데 실패했는데 그 다음에 일어서지 못할 수 있어요. 그것은 아이성 때문이 아니라 아이성이 가져온 그 두려움 때문에 일어서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거기에 그 실패, 아이의 실패에 머무를 수 있다는 거. 머무를 수, 아예 전진하지 않고 머무르게 돼 있어. 고착될 수 있다는, 고착될 수 있다. 위험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을 텐데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처럼 그냥 돌다가 그냥 가져갔으니까 이건 뭐 싸운 것도 아니니까 그냥 주셨다며, 가나안 땅 주셨다며 뭐 이렇게 또 귀찮게 이렇게 하시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 우리를 패배를 맛보게 하시는가라는 생각이 있죠. 여러분 실패했을 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안팎으로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환상 속에 백지여야 되는데 백지, 점과 흠이 없고 완벽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시작하자마자 리더십에 상처를 입게 된 거죠. 어렵게 된, 그냥 몇 명의 사상자가 36명이나 죽어 나갔으니까 이 완벽함, 그 환상, 완벽이라는 환상의 스크래치가 남으면 사람이 그 다음에 잘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간다. 이상하게. 마치 인생이 하나도 점과 흠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실패 자체, 내가 아이성에 실패했으니까 내 인생 전체가 실패했어 라고 이상하게 그렇게 몰고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아예 시도를 왜냐? 이미 실패했거든요. 실패했어요. 여러분 등산 좋아하십니까? 등산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산은 산에 있는 것이지 뭐 나는 무슨 상관이야. 그죠? 산에 올라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입구부터 다시 올라가요? 넘어졌잖아요. 한번. 네? 그렇지 않죠.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주위를 살피고. 넘어진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창피한 게 문제예요. 주위를 살피고 넘어지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털고 뭐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가죠. 근데 이게 우리의 삶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내가 원하고 계획했던 것이 막힘없이 순조롭게 돼야지 제대로 한다라는 그런 미신이 우리 삶에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아이성을 통과하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죠. 그 2절 후반전에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서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해서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실패가 장애물로 올 수 있어요. 장애물로. 너 다시 시도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처음처럼 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 근데 두 번째, 그럼 성공이면 괜찮나? 우리가 성공도 학습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계속 성공할 확률이 많다. 그건 정말 그런가? 성공할 수 있는가? 여리고성에서는 여러분 성공했죠. 6일 동안 6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는데 성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때 여리고성 설명할 때 이거를 뭐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13바퀴 돌았더니 무너졌다.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 아이성에도 가서 13바퀴 돌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아이성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여리고성과는 다른 얘기를 하세요. 전술을 얘기를 하세요. 복병을 배치해라. 매복 작전과 일부는 매복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게 본대는 그들한테 보여서 우리가 본대 그 사람들이 나올 때 처음에 아이 사람들이 이겼던 것처럼 우리가 겁을 먹어서 쫓겨나 도망가듯이 도망갈 때 그 성이 비울 때 매복병들이 성에 들어가서 이제 성을 불사르고 차지하고, 그러면 중간에 샌드위치 되잖아요. 아이 군사들이 지금 이해하는 거예요? 네? 유인 작전 하는 거죠. 유인 작전. 처음에 그렇게 다 놀라서 도망갔으니까 여기 서서 여호수아가 도망가는 척하면 아이 사람들이 이때가 기회다 하면서 다 나오게 될 때 매복한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그때 샌드위치를 해서 이렇게 처부수는 전술을 얘기를 하세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죠. 두 번째, 그리고 여리고 성에는 다 바치라고 그랬어요. 다. 탈취할 물건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탈취할 물건 너희들한테는 없다. 다 갖다 바쳐야 된다. 은금 동철 정도만 여호와의 곳간에 남기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이성에는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탈취할 물건은 가져라. 가축도 가져라. 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리고 성과는 다르게 얘기하고 있죠. 매복 작전과 유인 작전을 마치 군사 작전을 하는 것처럼 하고, 여리고 성에서는 다 바치라고 했는데 아이성에는 바치지 말고 너희들이 스스로 취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될까요? 뭐가 문제가 될까? 뭐가 문제가 될까요? 여리고성 성공의 기억이 문제가 돼요. 왜? 여리고성 때는 그냥 돌았거든요. 근데 뭘 또 하라고 그래? 뭘 매복을 하고 유인 작전을 하라고 그래? 그리고 여리고성 때는 바치려면 또 뭐 가지라고 그래? 이 앞에, 왜냐면 여리고성 큰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 거라는 착각을 우리가 가지게 돼요. 이상하게 여리고성의 그 방법론을 취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방법론. 우리가 여리고성을 이렇게 했더니 가졌다. 근데 아이성은 야 이렇게 해서 되겠냐? 왜 갑자기 이렇게 하냐? 하나님이 왜 변덕스럽냐? 우리 귀찮거든. 우리는 여리고성처럼 하면 좋은 거. 그냥 돌다가 으아 했더니 넘어지기 바라는데, 이제는 가서 매복하고 밤새, 매복은 여러분 어두울 때 하는 거잖아요. 매복해야 되고 실제로 가서 뭐 싸워야 되고 도망하는 척 해야 되고, 뭐 가지라고 하는 것은 가지는데 아간이 죽었거든요. 아간이 죽었어요. 그때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죠? 여리고 프리미엄 아울렛. 기억나잖아요. 왜 이런 변덕을 부리시는가라는 이제 생각들을 하게 돼요. 사람이 내가 그때 성공한 이 방법 때문에 성공했다고 해서 이 방법을 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실패한 것처럼 고착이 되죠. 거기에 머무르게 돼요. 방법론을 취하게 돼요. 방법론을 취하게 돼서 하나의 매뉴얼로 만들어서 시스템화 시키죠.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는 결과들이 여리고처럼 나올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데, 다른 데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게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묶이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고집으로 가게 돼요. 고집으로.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그렇지 않게 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주셨는데 명령권자는 사라지고, 이 전술과 전략이 좋으면 전술과 전략만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마치 이 아이성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지혜와 전략을 병법을 잘 써가지고 유인 작전을 해서 매복 작전을 해서 이긴 것처럼 보일까봐 우려스러운데 그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매복을 해라. 2절 후반절에 얘기했잖아요. 여리고성하고는 다른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어요. 즉 여리고성의 그것을 전술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방법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승리의 마치 프로세스로 여리고성을 받아들이면 안 돼.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여러분 아이성 이 앞에 실패했을 때도 그랬지만 나오지 않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성과 대적들을 만날 때
하나님은 필요 없죠. 전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프로젝트와 매뉴얼만 있으면 되죠. 그게 이스라엘이 점점 타락해서 어떻게 되는가? 이런 율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 우리 율법만 있어도 살 수 있고 도덕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율법을 주신 분을 버려버려요. 왜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에 인격자, 살아계신 인격자의 발언으로 생각하지 않고 방법론으로 생각하는 것.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생명의 근원을 끊고서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받지 않고서 어떻게 율법만 있는데 율법을 지킬 수 있나? 그렇게 이제 돼 버리는 거예요. 성공도 실패도 사실은 그 자체로 우리들한테 인생에 뭐 도움이 된다던가 뭐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 어떻게 돼요? 망하죠. 교만해지고 멈출 줄 모르죠. 왜요? 되니까. 그럼 여러분 실패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까? 천만에요. 내 인생 이렇게 만든 신한테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공도 실패도 그 자체로 무슨 신앙적으로 무슨 효력이 있다든가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라. 베드로가 여러분 금을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께 엎드렸습니다. 실패해서 엎드렸지 않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실패해서 엎드리게 되죠. 다 다른 어디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라. 묶여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러분 만약에 그 여리고성 다음에 아간이 그 탈취할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면 아이성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셨을까요? 여리고 한 13바퀴 돌았으니까 아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후 한번 불었을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 3번 후 분다 불었을까요? 오늘처럼 하진 않았을 거예요. 요 매복 작전처럼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이성이 실패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슨 작전을 하게 하시는가? 실패한 작전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거기 이제 보시면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려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이런 무슨 얘기예요? 처음 실패한 거. 그러니까 처음 실패한 것처럼 우리가 도망하면 저들이 이제 정의를 상실하고 도망한 것처럼 해서 우리를 쫓아올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어떤 방법을 쓰는가? 실패한 방법을 쓰고 계세요. 이스라엘한테 어떤 전술을 쓰는가?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저 아이성의 사람들이 처음에 실패한 것처럼 너희들이 실패해서 패한 그것처럼 착각하게 돼서 너희들을 쫓아올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거를 썼을까요? 처음에 아마 실패하지 않았으면 이 방법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을 쓰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실패를 딛고 가는 거죠. 실패한 방법 그대로 쓰고 있어요. 실패를 딛고서 가게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실패에 머물러 있어서 고착돼서 두려워해서 한 발짝도 못 뛰고 뭐 이런 건데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다시 보게 하시고 그 실패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그때 너희들이 실패한 게 아이성이 분사력이 높아서 그런 거 아니지 않냐. 그렇지? 여리고성의 승리와 아이성의 실패는 전술과 전략과 그날의 컨디션의 차이가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고 있어요. 무엇의 차이였어요?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였죠. 그러니까 아이성에서 지고 이기고 여리고성에서 지고 이기고는 사실은 싸움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싸움에서 펼쳐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승리하는 거고 그거는 10바퀴를 돌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떨어졌든지 간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매복하라고 하니까 매복을 하는 거지 매복하면 이긴다라는 그렇게 접근하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친절하게
실패한 방법을 그대로 쓰게 해주세요. 그래서 실패해서 거기에서 딛고 넘어가게 해주는 거죠. 즉 실패를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 얘들아, 실패해도 괜찮다. 실패가 너희들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실패가 유익이 되게 될 것이다. 아까 하나님 없으면은, 하나님 밖에 있으면 실패는 유익이 되지 않을 그 자체로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있어도 실패면은 그야말로 실패고 이거는 우리 삶에 아무것도 안 될 거라는 생각하는 그 세계관에 실패 자체로 너희들이 이 승리를 가지게 될 것이다. 처음에 실패가 있어서 아이성 사람들이 너희들이 착각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실패가 배움이 되고 선을 이루고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실패는 안 되고 성공은 되고, 아니면 뭐 정반대의 세계관을 가서 성공은 세상적인 거고 실패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패하는 거기에서 고착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사용해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그러면 여리고, 아까 거기에서 넘어가야죠. 여리고는 성공의 기억이기 때문에 고집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고집. 그죠? 그 성공한 사람들, 실패가 없는 사람들하고는 얘기가 잘 안 돼요. 왜요? 내가 다 됐으니까. 내 말 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말만 들어.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사실 듣는 척 하지만 그 사람들은 아무 얘기 듣지 않죠. 내 말대로 해서 됐으니까. 그러면 고집이 되는데, 고집은 뭐예요, 여러분? 아이성에 왔는데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다른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이 다른 명령, 전혀 다른 명령에 순종할 수 없어요. 여리고성 이기기, 아이성이 없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아이성 진 다음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리고성을 승리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아이성에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죠. 지금 역시 아이성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 그때 우리가 전술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갈 수 있더라. 그러므로 성공 자체에 멈춰서 고집으로, 아집으로. 그래서 바리새인들, 그래서 신기하게 여러분, 복음서에 가면은 누가 예수님의 복음을 잘 못 받아들이는가? 종교 엘리트들이 못 받아들여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제일 여기 높아 있는 사람들, 여러분, 도덕 윤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도덕과 윤리와 그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요? 난 지금 자체로 의롭기 때문에 내가 무슨 새로운 것을 받아. 그건 무슨 얘기예요? 굳어있는 마음이죠. 굳어있는 마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 여러분, 새로운 게 다 가치가 있다던가 이전 것은 다 무가치하다,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전달될 때 새롭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리고에 머물러 있으니까 우리 여리고처럼 하면 되지, 이래서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이성도 여리고처럼 6바퀴 돌고 7바퀴 돌게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다른 명령을 내리십니다. 왜요? 이런 얘기하는, 너희들 유연해져야 된다. 내 말을 달라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된다. 이걸 방법론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매복 작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여리고 작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실패도 성공도 다 지나갔다.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 너희들. 아이성 실패했다고 아이 보고 두려워가지고 우리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고, 여리고서 이겼으니까 그렇게 방법론 그때는 됐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고자 하는가? 지금 순종과 불순종은 하나님 인격자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이지, 지금 뭐 어떤 법조문이나 문자에 대한 순종과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결국에는 실패고 성공이건 잘못하면 거기에 머무르게 되고 우리의 고집과 아집이 되고 고착화되고 우리의 그냥 멈추는 데가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실패도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이런 유익이 되고, 성공도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또다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를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그래요. 부드러운 마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꾸중을 내리세요. 너희들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목을 곧은 게 뭐예요, 여러분? 교만한 거죠. 목이 곧으면 뭐예요? 굳어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예레미야 같은데 이제 가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요. 왜 그럴까요? 율법 가지고만 있는 거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은 뭐예요? 믿음,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경외, 이런 게 있어야 되는 내용, 그 내용 상태가 있어야 되는데 법조문만 가지고 있다. 여러분, 법이 많아지고 쎄로 다양화되고 세분화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법을 지킵니까? 네? 법을 그렇게 법학 박사들이 이런 법학 박사면 법을 잘 지켜요? 아무 상관 없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 원래는 상관이 있어야 되는데 상관이 없잖아요. 그 얘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너희들한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사이 같은 마음, 이런 살아있는 생명과 그 죽은 그 생물의 차이는 뭐예요? 살아있는 동물이나 살아있는 사람은 온기가 있어요. 온기. 근데 여러분 시체 본 적 있어요? 이제 혹시 가족이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입관할 때, 저는 이제 뭐 어쨌든 목사니까 많이 보는데, 한 번은 거기 장례업체가 너무 불성실했는지 몰라도 이제 다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이제 수의도 잘 입혀주고 얼굴도 이제 다 이렇게 잘 다듬어 주거든요. 굳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화장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머리 젖은 채로 너무 섬찟했어요. 그때. 머리가 젖어가지고 막 그냥 다듬어 주지도 않고. 근데 여러분, 차가워요. 시체는 차가워요. 딱딱해요. 좀 있으면 굳어서 움직이지도 않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여러분 온기가 있죠. 체온이 있어요. 딱딱하고 그 차이예요. 생명과 죽음의 차이는 그것이다라고. 단순히 뭐 부드럽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은 생명이, 식물이 살아가는데 태양만 필요해요? 비도 필요해요? 태양만 있으면 돼요? 태양이 성공이에요, 여러분. 성공. 그럼 비는 먹구름이 몰려와서 비가 내려야 되거든요. 지금 가뭄인데 되게. 그건 여러분, 태양도 비도 바람도 다 생명이 있을 때 얘기지. 생명이 없으면 태양도 비도 다 소용없습니다. 태양이 뜨면 말라요. 저는 얼마 전에 막 이렇게 탄천 가는데 가을이 온 줄 알았어요. 낙엽이 그냥, 왜 그랬을까요? 말라서 다 떨어지더라고. 그 비 오면요, 생명이 없는 나무는 썩어요. 비와 태양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성공이냐 실패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공이냐 실패냐가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의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들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겉의 율법이 아닌 속에 율법을 새기겠다. 그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믿음. 그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이 와도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다시 가는 거예요. 거기 머무르지 않고. 실패가 돼도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이 실패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실 것이다 라는, 이것이 있을 때만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강팍한 마음으로 가지 않고, 이거 아니면 안 되고 저거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마음이 갑갑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나고 막 굳어질 때가 언제예요?
언제예요?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내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막 닥치고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이게 여러분 마음이 딱딱해지고 어렵게 됩니다. 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생을 보낼 때 뭐 이런 인생을 골라서 선택을 해서 이 땅에 보내시는가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야말로 좋을 만한 그런 인생이 계획들이 별로 펼쳐지지 않아요. 펼쳐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나라도 아니고 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자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의 마음이 뭔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너 이스라엘에 가서 노예같이 살다가 그냥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또 제자들하고 도망가고 십자가에 사형당하는 인생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세요? 받아들이셨더래요. 강팍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왜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성찬식 했는데 성찬식을 여러분 언제 합니까? 제자들과 그 만찬을 언제 하세요? 십자가 지기 전에 한다니까요. 십자가 지기 전에 무슨 밥을 먹고 그래요. 내 인생 이게 뭐냐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때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무슨 감사할 게 있어요? 근데 피인데 이제 다 찢어지니까 몸을 그 떡을 가지고 이것은 내 몸이다 감사기도 하시고 뭘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이 부드러운 마음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부드러운 마음이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세상의 방식 십자가 죽음 멸망 저주 사형 근데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 구원의 방식이 된다. 구원의 길이 된다는 예수님 그거를 감수하시고 받아들이세요. 기적이 일어날 때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그래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머물지 않고 쭉 빠져나오세요. 성공에 도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때는 언제나 지금 여기예요. 여기. 그러니까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쭉쭉 나와야 돼요. 쭉 나오지 못하면 우리는 강팍해지고 두렵게 되고 그렇게 돼요. 과거의 상처에 머물게 되면 앞으로 못 나가요. 두렵죠. 똑같은 일을 번복할까 봐. 내 그때 그렇게 마음이 아팠는데 지금 그렇게 하다 또 할 것 같고 또 그렇게 될 것 같아. 못 나가요. 사실은 살긴 사는데 못 나가죠. 하나님이 뭐라 그런 거예요? 괜찮다. 너 실패 때문에 망하지 않잖아요. 그 실패를 이용해서 하나님께 선을 이루실 거다. 실패도 일한다. 실패가 일하기 때문이 아니라 실패가 좋은 거가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너의 인생을 구속했다. 성공도 괜찮다. 받아들여라. 감사의 선물로 받아라. 그러나 거기에 얽매이지는 말아라.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인생을 처음에서 이렇게 하기는 여호수아의 모습에서 보면 뭘 얘기하고자 하는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1대1로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대로 들어요. 아이성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 지금 내가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호수아라는 한 개인한테 저와 여러분이나 한 개인한테 전능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그 사귐을 통해서 인생을 같이 걸어가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는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맡기고 성공도 성공이 될 것이고 실패도 성공이 될 것이고 선을 이룰 것이고 하나님이 내가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들을 빚어가고 계실 것이다. 아이성 때 얼마나 못났어요. 근데 못나도 하나님 그렇게 가실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때만이 내 마음이 억울함과 그런 것들이 여러분 풀려지게 되는 거죠. 그럼 기독교인이란 뭐예요? 세례받을 때 뭐예요? 내가 예수를 죽인 그런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다음에 뭔가 일어나면 내가 마치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것처럼 놀라고 막 그러는데, 아니, 원래 우리는 구제불능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지금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 받아들일 수 있게. 나에게 맡겨라, 나를 주목하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일하신다. 그 살아있는 생명, 그거 괜찮다. 거기에 머무를 필요 없다. 그래, 열내지 않아도 된다. 잘 안 되면 다음에 또 하면 된다. 잘 안 되죠, 여러분? 잘 안 되잖아요. 뭐가 잘 안 되잖아요. 신앙에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그 전에 방임, 감각 없는 자 되어 세상에 감각 없는 자처럼 살아서 방탕함에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들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고 친절히 여기고. 그럼 친절이 뭘까요? 친절히 여기. 나도 잘 안 되는데 저 사람도 잘 안 되나 보다. 그리고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 그냥 안 되면 속상하죠. 속상해요. 그거 가지고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기회 주시고 하시니까 한번 해봐라 라는 게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인생이죠. 예수 안에 있으니까 결코 정죄함도 없고 사망도 없어요. 지옥도 없고 멸망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봐라. 실패할까 봐 떨지 마라. 성공했다고 우쭐하지도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교제를 누리면서 그 특권을 누려라 라는 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생생한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누리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넉넉한 가운데 그렇게 지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